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두세 달 동안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4월에 있을 부활절까지 쭉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다양한 주제와 또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또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많이들 묵상하셨겠지만 근본에 묵상하실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완전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천지개벽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 순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보니까 미궁으로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야기와 설교라는 이 한 세트로 5번의 세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어떤 주제별 내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너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기존의 사고방식 또 기존의 믿음들에게 약간의 충격을 줍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오늘말로 말하면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고 또 성경과 교회 문화에 익숙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또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를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크로스가 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또 내 지적 능력 이런 것들로 믿음을 제한하고 제자리를 답습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1장인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선 족보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듯한데요. 14대씩 끊어서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약간 안 맞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14대를 일부러 이렇게 끼워 막히면서 조금 그런 게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세세하게 들어가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우리가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말, 라합, 룻, 밧세바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밧세바는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인 우리아와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거나 혹은 이방인과 결혼한 부정한 자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이방인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또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태의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것도 여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서 등장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마태복음 첫 문구부터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메시아의 계보에 참여한 이방인들처럼 구원 역사의 결과도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길이 넓게 열려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 일을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아들,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구약에서도 예언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천지개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깜짝 놀랄 일, 하늘과 땅이 열리고 뒤집어질 듯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 당사자들에게도 충격이었고 또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충격이었을 겁니다. 또 메시아의 오심은 세상에도 충격이었습니다. 내일 말씀에서 다루겠지만 유대 왕으로 있던 헤롯 대왕에게도 충격이었고 또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충격일까요? 기쁨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를 주님께 이양해야 한다는 이 전제를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이런 천지개벽과 같은 놀라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